지난주 이렇게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넣은 줄 알았는데 그만 수정을 하질 못했어요. 참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낸 마지막 시간의 기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번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내 보여주는 모습, 참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 다른 기도와 조금 다른,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셔서 이 8월 달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기도하는 교회로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낮 시간에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묵상을 했고,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기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온 성도들이 같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 그 속에서 어떤 면에서 제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참 예수님도 이럴 때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자신이 괴로워 죽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이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다보고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견디고 승리할까를 위해서만이라고 보지 않고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도 죽나?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그 죽음 두려워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걷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게 바로 대표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는데 먼저 그 길을 감으로써 우리에게 그 가는 길을 보여주는 분, 이게 뭐예요? 대표자. 인간의 타락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타락의 모습도 아담이 타락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타락한 그 과정이었고, 그리고 아담의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와 같이 주무셔야만 편하고 밥을 드셔야만 배가 부른 그런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같이 겪으셨다. 십자가의 죽음도 겪으셨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체휼하셨다. 그런 거죠. 몸소 체험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가슴에 품은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걸 갖다 체휼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일 낮 시간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라는 말 대신에 누구를 썼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충성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 죽음에 직면한 인생인 것을 상징하면서 그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기도. 그죠?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향하여. 그러면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죠. 우리 어른들 암송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기도를 우리 다시금 찾아가고 과거에 뜨거웠던 그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에 앞서서 우리들이 그 아픔을 먼저 체험하신 예수님, 지금 기도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온 소리가 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첫 번째 드린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누구의 모습이어야 돼요? 권사님 모습이어야 돼요. 내 모습 말고. 내 모습이어야 되죠. 그죠?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게 평안만 있는 것 아니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것 아니고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말 그대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로 말하면 7인, 7나팔, 7대접의 전쟁이 있는 삶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걸 알면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 무식해요? 박사학위가 없어서 무식해요?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 다 아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쓰라 그러면 내가 몇 장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함께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삶. 그죠? 자, 우리는 그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싹 심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게 내 몸속에 쏙 들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하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독대 앞에서 빌었던 그 내용, 절간에 가서 구했던, 선앙당에 가서 구했던 그 내용 그대로 거듭나고 나면 그걸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무엇이든지가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 생명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구하면 뭐하여?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 받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건 구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에서 정욕에 쓰려고, 이 세상에서 써먹으려고, 예. 이 세상에서 써먹으려고 구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대표,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형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는 그걸 갖다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기록하였고,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모두 다 잠들어 버려 있지만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서 그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돕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기도의 생활 몇 가지 교훈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 뭐 하고자 나가요? 기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기도가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다 그랬어요. 그죠? 숨쉬기다 그랬어요. 그죠? 예,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 숨이 있고 낼 숨이 있는 것처럼 그냥 회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것이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뭐 보고 한다? 숨 쉬나 안 쉬나 보면 알아요.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나 안 하나 보면 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농담도 아니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성도들이 삶 속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죽은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종교 생활하던 그 기도,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일 잘되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의 기도 말하고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진리가 가슴 속에서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하는 그 기도가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기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진리의 되새김질이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그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깨달아 알고 거기서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라고까지 가는 이 기도가 있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여러분,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게 하나 있다 그래요. 왜요?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안대요. 아니, 자기는 안 죽고 살 줄 안대요.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과거에 우리 저 무궁화 아파트에 사시는 분 남편이 저녁에 퇴근길에 나 집에 갈게, 나 택시 탔어. 근데 집에 안 왔어요. 총알 택시 타고 오다가 그냥 가셨어요. 예. 금방 온다고 했던 그 양반이 안 오는 거예요. 가버렸어요, 천국으로.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생애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지, 일주일쯤 더 살지, 한 달쯤 더 살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직도 내가 벗어야 할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사람,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마음이 괴롭고 몸이 힘들면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터져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았어요. 기도에 동역자를 데리고 가고, 여기 아주 멋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자기가 정말 힘들어 기도할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에 동역자를 초청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동역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첫째는 스승을 가지고 살아라. 정말 지식적인 면에서 성경 해석이나 성경의 그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기도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선생님을 가져라. 두 번째로 친구를 가져라. 선생님한테 배운 것 정말로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 목회 현상에서 함께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그걸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친구. 근데 그 친구는 밤 12시가 돼서 전화를 해도 불평하지 않고 전화를 받아주는 친구. 여러분은 그런 친구 있나요? 응? 밤 11시, 12시에 전화 오면 귀찮아서 그냥 꺼놔버리고 큰 소리 치고 야단치지 않나요?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왜요? 여러분, 그 전화가 그 사람을 살리는 전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전화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화도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화도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리를 나누는, 오늘 저녁 시간인가요?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세계의 명인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영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시계를 잘 고치는 사람들 3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그 기능으로다가 80점이 나와서 300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그 전 세계에서 한 200년, 300년 된 그런 그 시계들을 고치라 이리 온대요. 스위스 사람들이 이리로 가져와서 고쳐간대요. 그 정도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 30명 정도 제자들을 키웠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그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시계 얘기.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하늘나라 얘기, 성경 말씀, 진리에 관한 얘기, 신앙에 관한 얘기. 전문가들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전문가들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사람끼리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진리의 되새김질이라니까요. 진리의 되새김질이라니까요. 오늘도 그 명인이 키웠던 한 사람이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30년 동안 배운 것보다 우리 선생님한테 1년 동안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선생님 걸 몽땅 배우고 싶습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나눔으로 풍성해지고 나눔으로 그 견고해지는, 그게 뭐예요? 기도, 학습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예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 뭐라고요? 진리의 되새김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진리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제가 그랬어요. 복음서를 보면서 제자들은 언제 진리를 가진 자가 된다고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진다고요?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뭐하는 상태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해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기록한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와서 깨워요. 잠들어 있는 그들을 와서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구나. 그죠? 뭐 아직 반 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 아직 생명이 없구나.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함으로써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성도의 삶은 뭐 하는 삶이라고요? 십자가 지는 삶, 벗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삶. 그래야만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그래 뭐 한다고요? 완성된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안타깝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누가 와요? 천사가 내려와요. 영적인 존재가 와요. 진리의 전달자, 성령의 역사 같이 있어 주기만 해도 그렇구나, 동의만 해줘도, 마음만 나누어 주어도 좋은 사자, 곁에 있는 사자예요.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를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쓰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썼어요? 사자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돕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기도가 바뀌죠. 뭐라고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39절 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알죠. 그걸 알죠.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 모르겠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죠? 죽지 않으면, 옛사람 벗어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무슨 밥을 먹을까요? 국수를 먹을까요? 쌀밥을 먹을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걸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건 뭐라 그런다고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성령과 하나 되어져 살아가는 성령의 전으로 완성시키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설교 잘하는 서울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책. 그게 9가지 키워드를 썼는데 그분도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썼어요.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알라고 하는 것,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증인이 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리했어요. 9가지를.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완성시키시려고. 근데 완성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는 거죠.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되게 하는 거고,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신부가 되는 거고, 그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누구의 뜻을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죠. 아, 그랬구나. 내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 연약하구나. 아직도 이 부분을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 속에 이게 남아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사건도 당하게 하시는 거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건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일어나자, 가자, 그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조정민 목사님과 제 생각을 합쳐서 몇 가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종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친구라 그랬다고 자기하고 똑같은 인격의 소유자의 자기하고 똑같은 지식이나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존재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보고 내 친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요즘 불효자식들이 아버지한테다가 함부로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해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뭐가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예.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합력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거듭남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고, 임마누엘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정말 하나 되어져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되새김. 뭐가 필요해요? 기도.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 기도 시간 사실 너무 짧죠. 기도를 우리는요, 그냥 뭐 주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깨달아주세요, 저거 깨달아주세요, 그냥 교회, 나라, 민족 다 세계 이렇게 있는 모든 거 다 기도해도 몇 분이면 끝나요? 30분이면 끝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신다니까요.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 응답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아는 단계. 예.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고들 얘기했죠, 과거에는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 그 하나님과 아버지, 그랬구나. 아버지의 계획이 거기에 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아버지 그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기도 속에서 뭘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레위기 19장에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완성됨을 깨달아 달려가는 삶. 그게 뭐예요? 거룩. 거기서 뭐가 나와요? 회개. 예. 이건 아니었구나. 예. 내 속에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뜻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거 하지 못했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음을 알아요. 아니,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죠. 정말 이 땅에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요. 쥐진, 화산, 홍수, 폭발, 이런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넌 준비됐니? 물으시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스도의 신부됨,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완성이 뭐예요?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완성,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사람이죠. 참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제 내 생명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예.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되새김질하여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는 자리까지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주님의 뜻이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여하셔서 완성되어지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